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는 진짜로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실 때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내가 심판 때 아주 다 반 죽여놓을 거야 라고 심판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셨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잘못이나 실수를 범했을 때 다시금 우리가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면의 말씀이요 또는 조금 엄하게 말하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이 정죄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나가 다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오전에도 말했지만 죽으나 사나 다 심판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었을 때는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 대충 믿음 생활에서는 그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 아시니까 완벽해지라는 얘기 안 하시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아셔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 던질 필요가 없지요. 의인들을 위해서만 존재하시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에 대한 복음을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언한 것들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증언들을, 그 전하여지는 복음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보다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후퇴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믿음이 전진하는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듣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야. 아이러니하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 믿음은 생겨요. 수없이 듣잖아요, 말씀을. 매주 듣고, 어떤 교회는 매 새벽마다 듣고, 유튜브로, 라디오로, 텔레비전으로, 컴퓨터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은 이 세상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이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세상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놀랍도록 성장해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발전해 있는 거죠. 초기 시대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을 걸고 자리에 나가야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다가 잡히면 죽어요, 여러분. 들어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간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예배 드리고 있다고 누가 와서
죽여요? 아니잖아요. 초기 시대에 비해,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 죽을걸요? 자기들은 순교를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완벽하게 격리가 될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멈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실천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성장해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퍽퍽하니까 우리의 삶이 버거우니까 지치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차고 힘들고 내 삶 하나 영위해 나가기도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까지 함께 하려고 하니 이게 쉽지 않은 거 그렇죠. 오직 목회에만 집중해 가는 우리 목회자들 또한 그런 삶이 쉽지 않은데요.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해라? 성장해라. 여기서 성장은 믿음이 생겼으면 제자리 걸음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커가라는 겁니다. 성숙해 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로 심판의 때까지요. 심판 이후에는 여러분 성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믿음의 성장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성화가 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라는 얘기 안 하실걸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치 않고 예배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킨다?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말씀을 믿지 않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호봉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빈 깡통이에요, 여러분. 요란한 수레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모든 행위는 다 말씀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그게 다 말씀 위에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어려운 말로 하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반석 위에 세우는 집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게 좋은 상황이든 싫은 상황이든 악한 상황이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그 사람 삶 속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죠? 무엇을 상징하죠? 따라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을 받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그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예배 보러 오는 사람입니다.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을 두 자로 줄이면 구원인 겁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3절, 16절, 17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의 죽음마저도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심판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심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 심판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평안이 되고요.